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이 6장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1절로 3절의 안식일 제도, 그리고 4절서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5장부터 31장과 35장 이후와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5장 이하의 성막은 오늘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고, 이 성막을 25장 이하에서 그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4절서부터 19절이 성막 짓는 데 필요한 예물과 일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19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장 7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36장 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36장 8절서부터는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40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앞에 성막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읽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1절로 3절 성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요. 비록 짧게 3절로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어제도 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율례, 율법들이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문제하고 이 안식일 문제예요. 그 외에 10계명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그 문맥하고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오고, 율법 이외에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할 때도 우상숭배 그리고 안식일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말씀 하면서 강조를 하죠.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안식일 말씀만 있겠어요?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을 지금 강조했다. 그래서 2절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은 그 날 우리가 거룩하면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면은 넥타이 매고 이런 양복 입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 교회는 거룩하고만 나오고 안 맞네 하고 등록 않고 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오해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넥타이 매고 점잖은 척하는, 분위기가 엄숙한, 이걸 거룩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거룩해라고 그래요. 이 신약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거룩을 싫어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 말은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위기의 엄숙함이나 또는 무슨 외모가 단정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다, 이 말은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로 그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바치는 거죠. 내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최초의 안식이죠. 인간은 바로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의 안식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4장 전체가 안식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내 안식, 그의 안식 이런 말을 계속해요. 내 안식에 들어온다,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뭘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날 하루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365일 전체가, 일주일로 말하면 6일 전체가 7일 날 안식함으로 6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2장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담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는지 이 질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 모세가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이야기는 1절 안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안식일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 안식일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죠. 안 나와요. 또 출애굽기 1장서부터 이 19장,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19장서부터 언약을 들어가고 20장의 안식일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쭉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두 권이지만 역사로 보면 이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의 간격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몇 년이다 아니다 뭐 논쟁을 하지만 인간이 감히 그 창조의 시간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건 퀘션 마크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 그거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안식일을 지킨 거하고 상관없이 그 범죄 전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담은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구원의 은총 같은 비슷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는 말을 해요. 안식일을 지켰나? 뭐 1절 말 안 해요.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안식이죠. 안식은 누렸어요. 안식일은 몰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안식일 안 지켰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자꾸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 주장하는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데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뿌리가 안식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안식일 지키라니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남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는 정통이라고 그러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일은 원래 지금 이제 첫 번째 설명이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은 원래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이 원형이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와라. 내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누구고 못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할 때 들어온 사람은 믿는 자고 히브리서 4장이 하는 말이에요. 못 들어온 사람은 순종치 않은 자다.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그게 나오는데 나는 성전보다 크신 자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시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2장, 출애굽기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이신 예수님, 요 안식 사이에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가 오시면 그걸로 성취가 돼서 끝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안식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지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대체신앙이라고 하는데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죠. 어떤 날이죠?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죠. 여기에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식을 못하는 이유는 뭐죠?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를 완전히 처리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죄를 처리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둘은 쌍둥이 같은 거죠. 어쨌든 그걸 통하여서 안식을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를 처리함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고 그 내 안에 있는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날이 필요했는데 그게 부활의 날,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부활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주인이신 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임과 예배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같은 데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할례시에 구원받은 거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그것이 주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해 자체나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 속에 담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날짜만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할 때 그거를 거룩한 구별된 날, 엄숙한 안식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요. 처소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처소입니다. 자기 집에서.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 안식일이라면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면 주일날 여러분의 집에서 한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도 불 피우면 안 돼요. 보일러 떼면 안 돼요. 아무리 날씨가 캄캄해도 형광등 켜면 안 되죠. 스토브도 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적도 가까운 그런 뜨거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저 뭐 모스크바나 저 북쪽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직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북쪽은 겨울이면 영하 40도 막 이런다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죠. 얼어 죽어야지 뭐. 어른은 어떻게 견딘다 해도 아주 갓난 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인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80, 90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좀 이상하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라고 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안식,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을 쉬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의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네 삶의 주인과 인도자이신 그분을 양인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이제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주일 이제 결론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주일은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안식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한 날을 땜으로 나머지 6일도 주님과 함께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서부터 19절 이것은 36장 7절까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과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꾼 이야기는 이제 내일 말씀으로 가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2가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고 4절에 말씀한 다음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예물을 드릴 때는 이 마음에 원하는 자여야 한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헌금과 헌신의 원칙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눈치 보고 하는 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또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36장 7절까지 계속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는 표현을 22절도 하고요. 24절,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기는 이제 지혜를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원칙 10절을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5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려라 라고 한 다음에 뭘 드릴 것인가를 9절까지 쭉 말하고요. 주로 뭐 실과 무슨 기름과 보석 같은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와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를 11절로 19절이 쭉 이야기를 해요. 이 11절로 19절에 말하는 이것은 오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36장 8절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뭘 만드는가 그거를 미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만드는 것은 36장부터인 거죠. 이 6절서부터 9절에 드려진 보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10절은 뭐예요? 10절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은 예물에 대한 이야기고 10절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 일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게 원칙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인가? 이거는 솜씨가 좋은 자 또는 재주가 있는 자, 기술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꾼이 될 때는 그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솜씨가 있는 자가 하면은 좋은 것이죠. 전혀 분야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신년 목회를 이제 올해도 하는데 올해 신년 목회 그 계획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양상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제 모임도 예처럼 정식으로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연초부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모든 부서 활동들이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찬양대를 누군가를 임명을 할 때 찬양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찬양대나 교육부서 안 주고 다른 것 주냐라고 하면은 참 대략 난감한 거죠.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잘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대로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헌금이고 헌신이며 그리고 일꾼은 지혜로운 자다. 솜씨 있는 자다. 기술 있고 재주가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과 솜씨 있는 자, 이 솜씨 있는 마음, 이거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서 오는 건가?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1절이나 26절 같은데 내일 말씀을 보면 내일 말씀에 이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겠지만 마음이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감동됐다 하는 말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31절 하나님이 그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지혜, 즉 솜씨와 재주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솜씨나 지혜, 재주, 기능, 기술, 재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찬양만 하려면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노래만 하려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 같은 데서 노래 부르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다 보면은 노래 한 자락씩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카탈로그죠. 그 노래 집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3번, 4번, 5번을 뒤져야 돼. 그래도 뭐를 부를지를 모르겠어요. 최초로 밝히는 비밀인데 다 들어본 집 하기는 해요. 들어본 것은 부르려면은 뭐를 불러야지.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쪽은 안 주신 거예요.
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잘 불러요, 뭐 목소리도 그러는데, 아니 뭐 잘 부르든 말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설교할 때는 제가 떨지를 않아요. 전도사 때 떨어보고 그 뒤로는 안 떨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라면 이제 떨어.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도 찬양 한번 특송 한번 해볼까 하고 하길래 내가 그냥 그 말이 나오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래. 안 돼. 저는 저 앞에 서면은 설교할 때 저 얼굴 안 빨개지잖아요. 저 앞에 서는 순간 얼굴 빨개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그 여러분께는 뭐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거를 따라서 드리고 그거를 따라서 헌신하고 그거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거죠. 헌금과 헌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왜 실천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쪽을 잘 생각을 않고 그저 일을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술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자원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했으면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은퇴도 해야 하는데, 교회 은퇴는 하셨지만 이 선교사 이걸 물려줄 사람을 찾는다고 늘 제가 미얀마 갈 때마다 그러고 또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누가 또 신장로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저한테 말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살짝 말을 했지만 씨도 안 먹혀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이 자원을 했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교회 교회 누군데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신기태라는 장로님이 선교사로 계시다면서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전직에 있을 때 교사였는지 하여튼 전 이렇게 들었다고 누구에게.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보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분은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이 구원의 은총과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 되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솜씨 있는 것으로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 거기서 나오는 솜씨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감동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며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